신약성경 372쪽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6절, 제가 17절, 여러분이 짝수절 해서 26절까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고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자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여러 가지 옷과 의상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방을 우리 여자분들은 좋아하지요. 그래서 이제 메이커, 명품을 좋아하는 분들은 명품 사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똥을 좋아하고 또 채널, 샤넬을 좋아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명품인지 아니면 짝퉁인지 어떻게 아느냐? 비가 오면 안 돼요. 비가 오면. 비가 왔을 때에 이제 짝퉁을 가진 분들은 이제 머리에 이고 비를 안 맞으려고 뛰어간대요. 근데 정말 명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내 명품을 가슴으로 안고 어떻게든 이것이 비 맞으면 안 돼. 그래서 비를 안 맞추면서 뛰어가면 그건 명품. 머리에 이고 가면 짝퉁. 남자분들은 가방이 별로 관심 없어요. 루이비통인지 샤넬인지 관심이 없고 대부분 남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차. 아이, 2달 전인가 금능역에서 상가교회를 하는 가까운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사모님을 딱 옆자리에 태우고 어떤 차를 몰고 왔느냐? 벤츠 스포츠카. 이게 해치백이 딱 열리더라고요. 그것도 빨간색. 작년에 이분이 저한테 어떤 질문을 했냐면, 목사님에게 외제차가 생기면 탈 거야 말 거야?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있으면 타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분이 올해 그 빨간색 벤츠 스포츠카를 타고 오셨어요. 배가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제가? 배가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배 아픈 것이 낫더라고요. 어떤 말씀 하시느냐? 이제 이 비싼 차이면서 또 이게 차가 크더라고요. 이 큰 차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요즘 집집마다 차가 2대, 3대 하다 보니까 이게 주차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이런 좋은 차, 비싼 차를 이제 세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분양을 합니다. 얼마비 이 주차비를 내면 이곳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요즘 그러한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품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비싼 주차비를 내고 있대요. 뿐만 아니라 이분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상가거든요. 대부분 주차장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 주차장에 가봤는데 참 차 한 대, 승용차 한 대 들어가기가 빡빡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목사님이 그 차를 가지고 지하 주차장에 못 들어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긁힐까봐.
쇼핑하는 것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쇼핑하는 것도. 왜냐하면 쇼핑 가서 사실 쇼핑센터의 대부분 주차장들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쇼핑하는 것도 힘들어 하셔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를 가려면은 그곳에 주차장이 있는가 그걸 먼저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차를 안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차가 긁힐까 봐.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차 주인인지 그 차가 내 삶의 주인인지 잘 모르겠더라. 참 좋은 차이긴 한데 애물단지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위로를 많이 얻었어요. 배가 안 아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 벤츠 스포츠카 끌고 다니시기 힘드시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 그냥 목사님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그럴 염려 전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못하겠대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명품 차라도 사실 운행하지 못하면 그 차는 차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고백을 먼저 하느냐?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될 수 있으면 외우지 말라. 함께 읽으셔라. 여러분들도 뭐 외우느냐 외우지 못하느냐 신경 쓰지 마시고 함께 같이 읽으십시오.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바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금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제 언젠가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임하신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사실은 내용입니다. 원년간 전도를 하는데 여호와 증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도신경이 성경에 있느냐? 여러분 성경이 있습니까? 사도신경이 무슨 복음서에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 고백을 할까요? 사도신경은 초대교회에 섬겼던 지도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 여러분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나 그 양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믿는 바를 요약한 것, 우리 이것을 엑기스라고 하잖아요. 요약한 것, 바로 그것이 사도들이 고백한 믿음의 고백. 그래서 사도신경, 이건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함께 믿음의 고백인 사도신경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바로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죠. 정말 우리는 좋은 믿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되고 곳곳마다 십자가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분들이 주일이 되면 교회로 모여들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 삶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교회의 덕을 끼치고 있는가? 그렇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큰 교회 나가니까 저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또 옆에 있는 큰 교회 나가니까 내 믿음이 커. 나는 이 정도야. 교회 사이즈를 통해서 내 믿음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큰 교회 나간다고 믿음이 커집니까?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작은 교회에서 충성하니까 나는 신실한 사람이야.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장교 나왔어도 여전히 나는 나, 너는 너. 그러면 그 믿음은 사실은 자라지 않고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 말할 수 없지요. 오늘 야고보서는 세 가지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은 바로 말로만 하는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 전도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 정말 예수 믿는 분들 말 잘해요. 제가 봐도 참 예수 믿는 분들 참 말 잘합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교회에서 사회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대표 기도를 하시기도 하고 또 여성교회, 남성교회 또 회장님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앞에 설 기회가 많이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잘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 잘하는 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말 잘할까요? 못할까요? 말 잘해요. 정말 이 대한민국을 누구보다도 끔찍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그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수해 복구 현장에 가서도 참 말씀 잘하십니다. 대통령도 여당 대표도 야당 대표도 국무총리도. 그런데 그분들의 말을 듣고 나면 왠지 모르게 허전합니다. 말씀은 잘하시는데 과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찬송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말을 잘하지만 또 사람들 앞에서도 유창하게 내가 믿는 바를 이야기하지만 과연 내 믿음은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가?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가? 두 번째 믿음은 바로 지식입니다. 지식. 오늘 말씀은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식도. 그래서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지요. 어떻게 보면 귀신같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두려워 떱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오시면 그들이 벌벌 떱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은 목사인 저보다도 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지식은 해박해요. 과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일까? 오늘 이제 세 번째 믿음,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살아있는 삶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면서 두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불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그의 고향 땅 갈대아 우를 떠나서 그리고 하란을 거쳐서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그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고향 땅 갈대아 우를 떠나옵니다. 야, 참 너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인정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정받게 된 것은 언제였느냐? 그 뒤로 15년이 지난 다음 바로 그가 100세가 되고 그리고 이제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바칠 때에 너의 믿음이 진짜구나. 100세 난 아들을 키울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아들 독자를 모리아의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당시 번제물은 양이나 염소 바로 이런 것들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렸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으로 번제로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군소리하지 않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장작더미를 이삭의 등 지우고 이제 모리아의 산에 가서 그리고 이삭을 결박을 시키고 사모리할 때에 하늘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할 때가 언제냐? 바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종으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나왔는데요, 저희를 지도했던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자는 어디에 가면 그 믿음을 인정받고 여자는 어디에 가면 그 믿음을 인정받는다. 남자가 어디에 가서 믿음을 인정받을까요? 군대 가서. 물론 지금 군대는 참 많이 좋아졌어요. 교회 이제 예배 드리러 가는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군대 생활할 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교회 가는 것, 예배 드리러 가는 것, 정말 매를 맞을 각오를 가지고 교회 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군대에서도 그랬어요. 예배 드리러 교회 갈 때에 고참들이, 선임병들이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다녀오면 메타작이에요. 얼차례입니다. 그래서 맞을 각오를 하고 예배를 드리러 갔고 교회 나갔습니다. 여자분들은 어디 가야 그 믿음을 인정받을까요? 지금은 다 핵가족이고 부부끼리 살지만 예전에는 이제 여자분들이 시집을 가면 시어머니 밑에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시어머니 밑에서 교회 간다? 쉽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시어머니께 인정받지 못하는데 교회까지 나가려 할 때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남자는 군대 가면 그 믿음을 알아보고 여자분들은 시집 가보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된다. 평탄할 때, 어림이 없을 때 그 믿음은 잘 몰라요. 내 믿음이 진짜인가? 내 믿음이 가짜인가?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내 믿음이 죽어있는가?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고난 당해보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알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쩌면 우리 믿음이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내가 코로나를 걸릴지라도 나는 예배하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교회 가겠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내가 코로나에 걸릴지 몰라, 그러다 죽을지 몰라 두려워 떨면서 그저 예배로 가는 것, 교회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에요. 그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제 그 라합이 듣게 됩니다. 소문을 듣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대한 나라 애굽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자유의 몸으로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파죽지세로 이 가나안 땅에서 오고 있다. 이때 라합은 그래,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나도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리고에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이 오게 돼요. 올 때에 라합은 그 정탐꾼을 알아보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저쪽에서 행한 일을 우리가 듣고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게 하라. 두 명의 정탐꾼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므로 나와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보호해 달라.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 성에 들어올 때에 너는 이렇게 하라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가족들 다 내 집에 모으라.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에 붉은 줄을 달아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믿는다는 징표다. 실제로 라합의 그의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죠. 모든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죽을 때에 이 라합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분명히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믿음, 여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으로 아브라함이 보여주었고 라합이 보여주었지요. 오늘 우리가 믿는 바,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린 예수를 믿어요. 그 믿음은 교회에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특별히 고난당할 바로 그 모습 속에서 믿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 떨 것이냐,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벤츠, 롤스로이, 캐딜락 좋은 차라 할지라도 차를 타고 운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차가 아닙니다. 진짜 좋은 차는 내가 편안히 그 차를 타고 운전하고 다녀야 좋은 차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바로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의 모습이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입니다. 제가 그 예수 전도단이라는 곳에서 섬기고 있는데요, 그 강사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루과이에 가면 어느 성당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지 마라. 세상 일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 하지 마라. 아들 딸로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지 마라. 물질 많는 게 나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마라. 네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을 본체만체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쩌면 이 시대에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꼬집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 그리고 그 주님은 다시금 오실 거야. 이 믿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삶 가운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고난 당할 즈음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비록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이 믿음을 붙들고 오늘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분명히 믿음이 있지만 혹여 교회에서만 믿음은 아닌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속에서,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인생길에서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며 예수 믿음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주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3장